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잠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어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또한 억지로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스스로 나에게 맡겨준 그런 십자가라면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그러한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도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이고 수준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지목되어 가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 도시는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알렉산드리라는 그런 곳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북한이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있었던 그곳에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왔을까? 라는 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번화한 그런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무역을 하고 하는 그런 상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 갔는지. 아무튼 시몬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드문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수가 사형틀을 메고 올라가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 그것도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 거에 있는 하나만 이렇게 펼치고 이것을 지고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 갈보리 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죄수들은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 처량한 그런 행렬에 대한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2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유독이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날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는 왜 그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이 쓰러지니까 군인이 시몬을 지목해가지고 너가 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를 메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십자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때 십자가를 에다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상에는 이미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 십자가는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 재판을 받고 죄인이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 때는 가로 되어 있는 십자가 그거 하나만 등에다 이렇게 메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팔을 십자가가 가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고 이것을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십자가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는 위서부터 가로진 것은 이미 갈보리 산상에 있고 가로근 것만 이것은
죄인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도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서 그는 이제 그 군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지목했을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시몬은 다른 사람보다도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산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쓰러지니까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몬을 지목해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도 저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런데 시몬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인이 아니고 저 앞에 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야 속으로 얘기하면서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이 시몬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데 졌다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털어놓고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원치 않는 것은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들이에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에게는 왜 이것이 있는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억절이 지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십자가는 좋아서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메고 가야 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멍에를 만들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이렇게 멍에에 대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목에다가. 근데 이것을 하나니라는 사람이 그것을 왜 지고 다니냐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쉬운 그런 멍에를 너 스스로가 너가 그 예레미야가 지고 가는 그 멍에를 왜 네가 꺾었냐 이거죠. 너에게 새 멍에를 너에게 멍에를 씌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니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십자가, 무겁다고 벗어버리면은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감사히 받아들이며 내야 져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시몬의 십자가는 예기치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시몬은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광경을 보는 사건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기치 않았지만은 그는 지목을 당하여서 묵묵히 그것을 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예상치 않는 시련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염려되어서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병이 걸리지는 않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나의 건강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예요. 나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간 것뿐이었는데 지목을 당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건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둑은 예상치 않는 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도둑은 어느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것을 도둑해 가는 것이 도둑놈들입니다. 시몬에게 이 십자가는 예기치 않는 십자가였으나 또한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다. 지목을 당했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견된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나의 갑자기와?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의 병마가 질병이 왔어? 이거 예상치 않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내가 이런 병이 걸릴 줄 누가 알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받는 십자가 아닙니까? 왔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시몬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맞는 거예요. 아멘.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족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할렐루야. 보세요.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의? 루포야. 알렉산더 아들이요. 시몬이 왜 이 기록을 할 때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다음에 훗날에 이들에 대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 이런 족보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해서부터 기록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구태여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은 그 광경 속에서 무언가 그가 깨달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능력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묵묵히 나의 태인 십자가구나.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옵니까? 나는 이거 예견치 않는 건데 왜 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에 왜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동안 와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6%밖에 안 돼. 6%.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일찍 들어갔는데도 점점 문화가 발전되니까 죄악이 싹 터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져서 유황불로 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에서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상에서 살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그 나라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가능성이 더 짙게 있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시몬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로마서 16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문안하라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은 2년 된 시몬은 거기서 십자가를 묵묵히 짓고 십자가성에서 7마디 말을 들었던 시몬은 아마도 그가 가마 감동되어져서 저분은 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가 지고 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견치 않았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지목해가지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이곳을 올라가게 나는 그저 이곳에 왔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능력이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시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분명한 겁니다. 아멘. 또 백부장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 그 광경을 보았던 백부장, 그 사람, 사형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백부장 마음도 움직였던 것,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했던 그 모습,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은 지고 올라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구론의 시몬도 심령마음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지고 올라갔던 그 부당한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시몬이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거기에서 잊지 못하고 그가 다시금 로마라는 그런 나라를 이주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 자기 부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사도 바울 사도였던, 진정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에 충성을 다하고 몸바쳐 헌신하고 그가 지었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던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묵묵히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을, 영광의 십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당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을 묵묵히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을 녹여주어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영광의 십자가예요. 아멘.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부당하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부당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저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고 죽어라니까 십자가 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런지만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이것도 주님은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묵묵히 지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저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의 태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아무리 예치 못한 십자가라 해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편히 뒤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태인 십자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한 것을 다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묵묵히 그냥 영광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의 지인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최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